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알고 싶은 두 가지는 바로 신과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라는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매체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선주견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 선생님, 그리고 음악평론가 서정민 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저 되게 궁금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거 어려운 준비하시면서. 질문이죠. 네. 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렇죠. 네. 광범위해서. 네. 사실 골고루 어려웠죠. 제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Berg aufging und aus dem Dach. Zimmer im Garten. Wieso eigentlich? Damit es nicht wegfliegt oder was? Dummes Zeug. Wie die Sache. Et qu'est-ce qu'on fait s'ils viennent au monastère? On se laisse tuer gentiment? C'est un risque. 네, 화면 보니까 베를린 천사의 시, 시티 예. 오브 에인젤, 그다음에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인간을 담아내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좁혀 들어가서, 그리고 보다 더 좁혀 들어가서 보냐면 매스미디어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네.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육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달랐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특히 몸에 대해서 네.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그 소설가인가요? 네네. 그분이 인간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단편 영화도 있는데 인간을 그 외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봇 영화들은 주로 AI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주로 인간을 말하자면 로봇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이 영화들은 그렇다면 천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히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루는 영화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가 베를린 천사의 시, 그다음 베를린 천사의 시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시티 오브 엔젤이고 네. 조블랙의 사랑,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조블랙의 사랑이라든가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미카엘 대천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겪게 되는 이야기. 네. 일종의 영화니까 일종의 놀이 형식으로 체험해 보는 거죠. 만일의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천사가 우리들 사이에 온다면 어떨까? 이런 류의 영화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또 인간의 몸에 대해서 또 인간의 몸은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인간의 몸은 뭔가를 또 얘기해주는 영화가 신과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네. 먼저 그 시티 오브 에인젤? 예. 거기서 특별히 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 스토리랑 함께 예, 설명해 주신다면. 시티 오브 엔젤보다도 이전에 그 베를린 천사의 시. 이전의 천사 영화들은 영화가 생긴 이후로 그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천사들은 주로 어떤 역할이냐면 보조자의 역할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야기의 개연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줘서 도와주었다. 네. 그래서 행복해졌다.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베를린 천사의 시가 나오면서부터 천사가 주요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이 천사는 베를린 천사에 나오는 이 천사는 주로 이제 멀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사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 그다음에 또 시티 오브 엔젤에 나오는 천사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화, 그다음에 또 조블랙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도 아주 영적인 존재로서 오랜 동안 그 인간은 이류적인 삶을 살죠. 그리고 삶과 죽음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 천사들은 언제나 오랜 동안,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으면서 그들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몸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아픔도 느낄 수 있고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이런 측면들,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천사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8장에 보면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드셨지만 이렇게 시편 저자가 외치거든요. 네. 물론 뭐 시편 저자의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화들은 그 말하자면 그 사랑을 하고 싶어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랑을 하면서 저렇게 감정을 느끼는데 나도 한번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 또 여기에 나온 천사들은 또 먹고 싶어해요. 뭔가 이렇게 먹고 싶어해요. 저 맛은 어떤 것일까? 한번 먹어볼까? 조블에게 사랑해서 그 맞아요. 코코넛 예. 버터, 아니 그 땅콩 버터, 땅콩 버터를 예. 입에다 물고 다니잖아요. 그 양복을 입고 점잖은 체면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천사는 또 사랑도 해봐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황홀하고 좋은 거구나도 네, 네. 있지만 또 헤어지는 아픔도 겪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인간이 몸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죠. 그래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미카엘 천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가기 싫어해요. 다시 복귀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세상,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지면 터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인간들은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 이런 면들에서 이제 저는 그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몸이 뭐 과거에는 뭐 이 인간의 육체는 뭐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네, 시절도 네. 있었고 또 채찍질로 이 다스려야 되는 어떤 고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 인간의 몸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의 축복 바로 이것을 영화들이 드러내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인간의 육체 때로는 이류적이고 짧은 순간밖에 살 수 없는 육체지만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을 해봤죠. 네. 보통 정신에 비해서는 육체를 좀 이렇게 열등한 것 이렇게 보기 쉬운데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라는 드라마에서도 영생을 얻는 대신에 네. 사랑을 택하는 그런 존재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SF 영화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위치하지 않은 곳에 것에 대한 대해서. 그런 동경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는 규절이 있는데 그 규절을 이용해서 그 성가 혹은 가곡을 만든 곡들이 꽤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대중음악에서는 육체를 굉장히 뭐랄까 섹슈얼리티에 예. 집중해서 뭐랄까 성적인 측면 내지는 육감적인 어떤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노래들이 많아서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죠. 네. 하지만 또 어찌됐든 육체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영화 중에서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는 닉 케이브라는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 나와서 실제 라이브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 신과 인간은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신과 인간은 또 이제 아까 앞서 봤던 천사 영화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알제리의 티비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그 트라피스트 수사님들 그 수사님들이 순교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장 단체로부터 이슬람 무장 단체로부터 이제 그 끌려가서 죽게 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모르고 끌려간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죽음을 기꺼이 있잖아. 뭐 일부러 뭐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네. 그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육화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들은 하나의 영성으로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성탄절 미사 때 무장 단체들이 쳐들어와요. 이제 그때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죠. 말하자면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무장 단체들하고 나름대로는 타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거기서 그런 체험도 하죠. 그러면서 이 수사님들은 우리가 여기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떠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냐.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런 뭐 준비 없이 네. 뭘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온통 아기의 모습으로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말하자면 그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수도원의 이 사람들이 변명 안 되지만 이 마을 사람과 함께 동화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큰 걸 준다거나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사는 거. 그 자체였는데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와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죽음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뭘 걱정하고 당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인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냥 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신에 속해 있지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여기에 남자.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자. 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동네를 지켰고 뭐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 무장 단체들이 끌고 가서 나중에는 학살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시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우리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이분들이 그렇게 나름대로는 나중에 의연해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육화된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취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냥 인간을 신뢰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육화 그러니까 정말 하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 신이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그러니까 미디어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네.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게 썩어버릴 몸이라고 하찮게 맞아요.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몸을 통한 인간의 네, 이해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예, 수 있고 특히 성탄을 앞두고 있어서 한번 챙겨봐야 하는 영화가 아닐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예. 네. 잠깐 얘기 좀 하자. 바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석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인데요. 드라마야말로 이 성패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심리를 꿰뚫고 있느냐, 또 캐릭터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부님들께서 하시는 강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더 환영받는 강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이 드라마의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오늘 마련해 오신 그 선덕여왕, 하얀 거탑, 여로 예. 이런 내용에 갖고 있는 그 캐릭터의 특성 그리고 드라마의 스토리. 제가 네. 왜 이런 캐릭터의 예를 들었냐면요. 이 캐릭터들은 다 악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만들어진 너무나 이 캐릭터를 잘 이해하게 만든 드라마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악역을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악역의 편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얀 거탑에 김명민 씨가 연기한 장준혁이라는 캐릭터의 경우 아주 좀 표리부동하고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하고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제가 나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그 캐릭터를 제가 막 이해하게 되고 그 캐릭터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캐릭터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저를 보면서 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 고현정 씨가 연기했던 선덕여왕의 미실이라는 캐릭터도 좀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나쁜 여자임에도 심지어 칼을 빼들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단칼에 베어버리는데 그 여성이 되게 카리스마 있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또 추적자의 김상중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옳지 않은 정치인임에도 그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
마음을 품었어요. 물론 내놓고 막 그 사람 편을 들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편을 들게 되는 이런 좀 단점이 있죠. 너무나 잘 이해한 드라마는. 또 신부님 이런 또 윤리적이지 못한 마음은 왜 이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악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드라마에서 이제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건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긍휼의 시각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신자들, 종족의 어떤 그런 뭐랄까 세금을 걷어가고 있잖아. 로마의 앞잡이들을 사는 그 세리 마테오. 네. 사실 나중에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케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이고 나쁜 놈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들도 참 그렇게 돼줄 수밖에 없었던 뜻밖의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 자신이 바라볼 때도 이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나의 모습이 그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바로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시청자 아무리 자신의 악인이지만 모습? 내 모습이 비춰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일종의 연기를 너무 잘하면 그 메소드 연기라는 그런 편도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캐릭터인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주 뭐 영화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마론 브란도라든가 용마로 가는 기차 거기에 나오는 마론 브란도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너무나 연기를 잘하니까 매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내용 중에 그 게리 골드만 그 악인 형사 너무 잘해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무파탈 유형들이 있죠. 너무나 그 아름답고 예쁘지만 치명적인 뭐 여인일 파괴다?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마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악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위안은 좀 되네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최초의 악역은 네. 72년에 열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예, 저 예, 어릴 예. 때 70% 봤죠. 넘는 시청률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왜 영구라는 예, 장욱재 씨가 예. 연기했던 네네네. 이제 바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태연실인데 박주아 씨가 시어머니인데 그 태연실 씨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평면적인 캐릭터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악역들은 교묘하게 다양한 예. 면을 가지고 있고 과거사 막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사를 늘어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니까 이 심리 이해를 굉장히 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착하면 성공하고 나쁘면 실패한다라는 교훈이 사실 맞지 않을 정도로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렇게 선과 악을 단순하게 그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또 노래들 봐도 예전에는 뭐 사랑을 하면 되게 지고지순하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랬었죠. 하지만 뭐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예를 들면 김건모 씨의 잘못된 사랑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파격적이었어요. 그렇죠. 파격적이었죠. 친구의 여자친구와 네, 네.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친구는 버려지고 아무것도 몰랐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 파무파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나쁜 남자인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여자들도 할 얘기를 하고 남자를 걷어차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죠. 카라 같은 경우도 미스터라는 곡에서 남자한테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표현하는 옛날 같은 옛날 같지 않은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대적인 반영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보다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드라마의 인물이나 뭐 노래에서도 다양하게 보다 드라마뿐이 복합적으로 아니고요. 네. 토크쇼도 요즘은 뭔가 정말 독한 소재 또 독한 리액션을 해야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점점 독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왜 아실 거예요. 빅마마의 이혜정 씨나 또 네. 전원주 씨 같은 분들은 정말 독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고 여러 채널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게요. 다 박명수 씨도 맨날 화만 내는 거예요. 화내서 분기가 있어요. 맞아.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다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고 옛날처럼 권선징악 구도라든가 아니면 아주 단선적인 구도죠. 그러니까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인간에게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노래에서는 또 어떻게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그 노래도 모든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노래에서는 인간을 되게 착하게 다루거나 낭만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뭐 그리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되게 예쁜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노래를 제가 골라봤는데 안치환 씨가 부른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러니까 똥파리가 똥이 모여 있는 곳에 늘 쫓아다니듯이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만큼 그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딱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뭐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예, 굉장히 냉정한 노래이고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저도 가사를 보니까 되게 똥파리와 인간을 이렇게 뭐랄까 비유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사실적인 노래네요. 그렇죠. 저는 네. 이렇게 떼지어 날아가서 산다는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가사를 보니까 그 막장 드라마에 빠져드는 대중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가사 자체가 거북할 정도로 직설적이지만 사실 요즘 아이돌이 하고 있는 직설적인 그런 가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인간을 오롯이 이해하는 그런 가사니까. 네네네. 그렇죠. 사실 이 가사는 그 안치환 씨가 쓴 게 아니라 돌아가신 되게 유명한 민중 시인이었던 김남주 시인이 쓴 시였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였는데 사실은 인간은 지고지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70년대에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똑같이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서였나요? 그 정전 사고가 나서 이제 밤에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됐을 때 막 약탈이 벌어지고 네. 강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대지진이 났단 말이죠. 근데 전혀 약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서로 사람들을 도와서 구출하고 질서 있게 행동했다는 거 보면 물론 뭐 중국이 좋은 나라이고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노래가 바로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개새끼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은 굉장히 세지만 자기 밥그릇 앞에서는 누구나 개새끼가 된다라는 그런 가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곡을 또 골라본다면 그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뮤지션인데 루시드 폴이라는 네. 굉장히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은유적인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딘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용산 참사에서 그 돌아가셨던 그 철거민 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그랬지만 자기의 어떤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시대가 어떤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맞아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세 곡 이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네요. 네. 신부님은 이런 노래들 들으시면서 소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저는 그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이거 보니까 참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 그들의 가치들, 밸류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오경 중에 하나가 그 애기 네. 그 중에 하나가 악기 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참 그 기가 막힌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음악이란 도대체 뭐냐를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특히 이제 백성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노래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그 백성이 슬픈가,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 흥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백성들의 노래소리는 이렇게 다르고 또 저렇게 다르고 일일이 다 언급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음악을 보니까 뭐 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억눌림 같은 것들, 자, 우리가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지상이죠. 다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쪽은 바보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침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교황님께서도 그 복음적 기쁨이라고 하는 그 권고에서도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본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네.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도 권고를 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노래를 보면서 정말 아픔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 어떤 아픔, 정말 인간의 노래 소리,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그냥 불리어지면은 무관심으로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런 노래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네요.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왜 농사 지으면서 노동요 로 불리웠던 노래 가락에서 민중 국민들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늘 영화, 드라마 또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이해라는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공통의 요소라고 하면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저는 어떤 아무 때나 그 배려를 잊지 않으면 이해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무님께서는 글쎄 저는 뭐 정말 그 인간하면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상관없이 역시 인간은 신을 향해서 신음하고 갈망할 때 그게 가장 인간적이다라고 저는 그 파스칼이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은 신을 향해서 신음한다는 거, 네. 갈망한다는 거. 저는 그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하느님하고 끈을 놓지 말자. 예. 네. 또 우리 서정민 갑시는 저는 역시 그 시대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뭐 불가리아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뭐 장수촌이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취업 걱정, 뭐 병원 갈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는 평균 수명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요구르트를 많이 먹어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이야기할 때도 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착하게. 네. 좋습니다. 인간학이라고 하면 평생 연구에도 끝이 나지 않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는 더 깊은 성찰과 또 뭐 하느님과의 만남 이런 게 두루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 가족들 멀리 갈 게 아니라 주변 가족들과 좀 더 따뜻하게 지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기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